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으로 주님을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교회 64사지 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보려고 지금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고 내쫓고 난리가 치죠. 미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바꿔보고 회복시켜 보시려고. 왜?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니까.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세상이 안 망할 것이 주님의 보인 거죠.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셨습니다. 헬라어로 13절 끝에 보시면 14절 사이에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 이 카이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러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자라고 번역이 되면 좋겠죠. 그러자 12절 13절이 되고 나자 말자입니다.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나자.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이 휑해졌겠죠. 막 북적북적 하던 사람이. 그러다가 돈 받고 들으면 소 팝니다. 막 소가 음매 염소가 매매하다가 시끄럽던 성전이 주님이 딱 엎어버리니까 전부 다 나가버리고 이제 다 비둘기도 뭐 다 놓으니까 다 날아갔겠죠. 청소가 다 됐습니다. 그러자 일부러 이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러자 그 교회 안으로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경이 들어오고 전원자가 들어오고 병든 자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안준병이나 저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원어에 보니까 성전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성전이 청소가 되고 나니까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면 교회가 청소가 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사꾼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영혼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옵니다. 우리가 정리되고 청소되고 우리가 만들라 하는 교회상을 만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혼들, 은혜 받아야 될 영혼들, 필요한 영혼들을 교회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훈련되고 준비가 딱 되었을 때에 그에게 환난당한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교육자가 준비되고 리더자가 준비된 만큼 이 교회에 붙여주실 겁니다. 역량, 그런 것은 내 생각, 어느 교회 가면 저렇게 구성원도 좋나,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 교회에 확 부흥되겠고, 뭐 지금쯤 부흥해서 재미있을 텐데, 그거 자기 그릇이에요. 남 볼 거 없어요. 남의 누 집에 거 볼 필요 없어요. 남의 그 빈 그릇 말라고 봐요. 남의 집 그릇 말라고 봐. 그건 그 집의 그릇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좋다고 자랑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여러분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깨끗해지니까 성전도 깨끗해지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붙여주신 거예요. 맹인이 오고 전원자가 오니까 주님이 맹인을 고쳐주고 전원 사람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니까 사실 이 구절은 15절에 있는 구절이지만 14절에 있는 이 14절에 지금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15절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럼 이것이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성전이 청소가 딱 되고 나니까
조용해지고,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바자회 할 때 어떻게 해요? 바자회 하면은 시끌벅적하죠. 끝나면 조용한 게 휑하지. 휑하지, 휑. 그게 거기에 참기름도 안 팔지, 고신내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파니까 조용합니다. 소경들과 전림바들이 나오고 본질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본질이 회복하니까 거룩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고 이런 사람을 고쳐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서, 내가 성전에서 율법을 배웠을 때는, 그래, 율법이 언제예요? 율법은 우리가 보면 구약을 보시면 돼요. 율법을 배웠을 때 그게 언제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메시아 고유 사역인데, 메시아 42장 6절과 7절에 메시아 고유 사역인데, 아까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비로소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비로소 성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는 한 주간 되기. 여러분 우리를 개인 한 사람을 교회로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 말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보고 하지 말고요. 옆에 분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셔야 돼.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반부 지나고 이제 우리의 후반부 더욱더 교회로서 어떤 분명한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영혼을 붙여 주실 것이고, 그들이 그 근처에 있는 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이 주범들이 성질을 내버린 거예요. 물가의 15절을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보다는 오히려 놀라운 일과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이 놀라운 일과 뒤에도 복수가 붙어야 정상인데 헬라어로 보면 복수예요. 그럼 합쳐서 제대로 번역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놀랬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주어 동사만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보고 놀랬다라고, 주어 동사만 보시면요, 그 사람들 보고 놀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고 열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열받았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꿈꾸는 성전 그 모습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질을 낸 거예요. 왜? 자기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 밥그릇이 지금 엎어져 가고 깨져버린 거예요. 밥 먹을 데가 없죠. 이제 지금 자기들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저는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요. 우리가 바싹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바자회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진짜 교회는 정신을 안 차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역자들이 돈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그룹을 통해서 직장이나 어떤 같은 걸 직업끼리 그러면 관계가 맺으려고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기도원이 타락하면 나중에 돈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그거에서 헌신을 해서 거기에 은혜 받아서 교회 교도원 짓고, 그런데 건물도 짓고 땅도 기증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 것이래. 나보고 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참 이끌어갈 사람은 준대 그랬더니 나보고 3억을 달래. 자기는 돈 땡전한 분 들어간 것도 없는데. 그래서 평생 그놈 가지고 천국 가시라고 그랬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혹시 뭐라고 이제 가다 푹 꺼진 데를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가다가 푹 꺼진 데를 뭐라고 그래요?
애놀이 아니라고 하고 땅 푹 꺼진 데를 뭐라고 그래요? 어? 예, 아마 그놈 삽으로 퍼서 갔을 것 같아. 그게요 참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는 자리가 없어서 다니니 주님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자기들은 놀리면서도 자기 욕심 차리고. 지금 우리 그 소망교회 지금 가는데 거기서도 지금 거기에 목사님 전별금만 주고 한 분 세우면 우리 거기서 평생 우리는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센터 할 수 있어요. 그분 지금 전별금 내나 금액 그 금액입니다. 전별금 왜냐하면 그분은 들어올 때 5억을 들어왔어요. 나갈 때 이제 그 전별금 아파트 그 전세금 준 거 그놈만 주면 그냥 나가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곳에도 그래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지금 3억 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 센터를 칩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놀랬어. 자기를 만들어 놓고 놓은 자기가 꿈꾸는 성전의 모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어때? 자기들이 만든 건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옛날에 구약에 보니까 신학교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옛날에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하셨어요. 이런 신학교는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학교 학장이 학생들이 먹여 살렸더라고요. 신학교 학장이 학생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지금. 왜 학장이 무슨 재주로 그 사람 재주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친해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기름 그 있는 사람을 참기름 한 번 갖고 오고 화면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뭐가 배추 하니까 배추 들머지고 오고 돈 들고 들어오고 이것 가지고 신학교 학장이 엘리야는 자기가 안 먹고 나는 아까 먹었다이 그러면서 안 먹어놓고 먹은 척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 학장들이 별로 하나님과 안 친한지 학비를 전부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문교부 인증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좀 속되게 말하면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참 힘들게 해요. 그래야 학위가 인정이 되고 학교가 인정이 되고 더 알아주고 세상적으로 더 알아주고 그러면 문교부가 요구하는 그 커리큘럼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문교부가 그냥 확인해 줍니까? 신학교는 신학교 나름대로 어떤 순수한 무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서 이상한 그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또 일어나니까 우리 신학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학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배운 이 학문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학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학문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면서 주님이 배고파합니다. 교회나 기도원이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막길 아니에요. 수평도 아니고 내리막길이래요. 내가 보기에 문 닫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답이 교회입니다. 이 전주 땅의 소망이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교회 모습을 회복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그곳에 임재가 풀어지고 역사가 풀어지고 치유도 그곳에 풀어지고 예언도 풀어지는 겁니다. 영광을 풀어놓고 음성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본 원래 이상한 교회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인 줄 알았고 이 또 자기가 잘못 가르쳤는지 알게 된 것. 들통이 말 그대로 들통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오히려 더 그냥 뭉개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노하여 주어 동사, 이게 보면 그달만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열받아서 대제사장도 이것이 복수가 될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둘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어떻게 복수가 돼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안나스인데 이것은 원래 네 집안의 대제사장이 사람이었어요. 원래 안나스가. 그런데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로 백성들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다른 제사장을 인정 안 해주니까 이것을 그냥 남겨놓고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은 노마가 세운 제사장입니다. 돈 갖다 주고 노마가 제사장으로 세워 주었어요. 자기가 돈 뿌려서 제사장이 되어 놓으니까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성전 앞에 목숨 좋은데, 성전이 딱인데 전부 다 돈 받고 환전소를 차려주면서 소 팔게 해주고 양 팔게 해주고 뭐 자기 도장 빌려주고 돈 다시 찾아오고, 우리 한국 땅에 고속도로 지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통행료를 받아서 본점 꽂고 풀어주는 거 똑같아.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기엔 너무나 놀라울 일들이 셌습니다. 성전 청소하기 위해서 엎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막 저 뒷사람 무엇이 있는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뭐 누가 자기 뒤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배짱 부리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보기에는 따라지 같은 12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저럴까. 그리고 안준뱅이와 소경이 왔을 때 일일이 다 고쳐주는 그것을 보면서, 또 그런 역사 뒤에 그것을 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머리 위에 막 김을 풍풍 부으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야,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말은 저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양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들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데 네 귀에는 안 들리냐?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을 듣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거든. 내가 지금 노래 듣고 있으면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즐기는 것 같은데 은근히 그 노래를 받으면서 좋아가지고 흐뭇하고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리만 높여 올라갔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자기 눈앞에 메시아 고유사역 소경이 눈을 뜨고 저런 자가 났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메시아 고유사역이 지금 그 보는 앞에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성전에서 저는 소경하고 저는 자가 막 왔겠습니까? 그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거 뭐 별 사람 다 왔을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뜻을 알리고 있는데, 지금 그걸 고치면서 내가 메시아다 라는 걸 지금 뜻을 알려주고 답을 주고 지금 살아가는 방법 아예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아이들도 지금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 바리새인 선생이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네, 왜 저 소리를 제재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 하는 말 들리냐? 예수께서 이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소리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메시아에게나 하는 소리인데 안 들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들린다, 야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자, 하나 함가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거 보면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지? 디귿이라고 써놨죠. 디귿.
그게 지금 디귿이 시편 8편 2편입니다. 그걸 찾기 전에 한마디 더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찬미는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2인칭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남이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이라면 그건 수동태죠. 원어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중간태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으니 지금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적이라는 말은 빼버렸고 뒤에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도 좀 빼버린 거예요. 6월절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날 죽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맞춰서 그들이 감정 안 상하게끔 최대한 낮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대적을 딱 빼버렸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태로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위에서 권능을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지금 권능을 본 거예요? 안전병이 일으켰죠. 소경이 눈을 뜨게 했죠. 이것을 본 어린애들이 이야 감탄을 하겠죠. 저것은 우리 어릴 때 회당에서 배운 메시아 그분이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고유 사역을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회당은 어디예요? 구약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분명히 메시아 고유 사역이 근데 저 맞네. 어른들은 지금 바로 노마의 눈치가 있고 제사장의 눈치가 보이고 서기관의 눈치가 보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만 부르다가 지금 호산나 그 어떤 찬양을 하다가 딱 들어오고 나서 입을 딱 그쳐버립니다. 왜? 예수님도 노마 관정을 부숴버릴 줄 알았는데 안 부수고 성전에 오셨고 실망도 하고 그래서 그쳐버렸는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십시오. 아이들이 저희가 배운 대로 이분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분이 안전병을 일으키게 하네. 그냥 그 자리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보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찬송이 안 들리냐? 저것 좀 거치게 해라. 저걸 그만두게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럽니다. 지금 그들이 저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저거 들리니까 그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아이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로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지금 내가 내 권능을 확증시켜 주는 거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안전병 일으키고 눈먼 자를 지금 뜨게 하고 내가 권능을 지금 확증시키는 중이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에게 시인하지 않으니까 저 아이들이 말이야 그것을 시인하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다. 야.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통해서 입으로 권능을 스스로 세우시고 계신다. 이는 원수들로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야야야야야 그 말이에요. 보고 있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냥 나 같으면 다이렉터를 딱
하든지 입닥쳐 하든지 할 것인데 예수님이 지극히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자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았어요. 왜? 이미 성전이 아닌 곳에 머물러 있기 싫었어요. 성전 같으면 머물러 거니 성전이 아니니까 머물러 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방문은 하시지만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게 교회도 그래. 예수님이 방문은 하시지만 예배를 통해 방문은 하시지만 이런 게 있어요. 방문은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은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교제가 돼야 돼요. 방문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교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제하기 싫다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복음 안 듣거든 안 믿거든 먼지를 떨어버려 나가라 그랬죠. 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진주가 복음이라면 복음을 개, 돼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던져보고 복음을 툭 던져보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놔두고 그냥 가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뭔가 오고 가는 거 있어야지. 그게 좀 뭔가 주고받는 거 눈빛도 주고받고 해야지 재미가 있지. 주님은요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냉정하셔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정말 단호하신 분이에요. 이걸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안 해주셨어요. 가버렸습니다. 항상 1시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주무시거나 아니면 꼭 베다니 산 밑에서 겟세마네 그곳에 주무셨는데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와서 사역 때문에 또 오셨는데 또 오셨을 때 시장하셨다 했거든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베다니에 들어갔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 베다니에 살았죠. 마리아, 마르다 이런 데 가면 예수님에게 밥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가서 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잤으면 예수님이 식사하고 오셨겠죠. 예수님이 시장하셨어. 시장하선 차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함을 보시고, 이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한번 병행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에 12절이죠.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았어요. 그리고 보시고 혹 따라합니다. 혹 있을까? 혹 있을까?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면 마가는 정확하게 써놨어요. 마가가 뭐라는 기대감이 자아냈다고 그래. 기대감을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자아내서 무엇인가 좀 있겠는데 나무가 저렇게 푸르고 잎이 푸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잎사귀를 휘쳐서 보니까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마가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13절에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자기 성경 교회의 비치용은 허락이 안 됩니다. 자기 성경에만 들은 마가복음 11장 13절 줄을 쭉 쳐놓고 없으면 칠 것이 없으면 제 거 빌려가도 돼요. 11장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제철이 아니다.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6월절
이런 3월달 양력으로 3월달과 4월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 무교절 이것이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럼 3월달이면 아니면 4월달인데 양력으로 무화과 6월달에 아직 안 익습니다. 6월 말이나 돼야 먹습니다. 아직 2달이 더 있어야 되는 최소한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이것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어서 잎사귀 있구나.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한데 무성하니까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었어. 먹을 것이 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막상 들춰 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열받으셨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본문을 저주해 버리니까 19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제부터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무야 그냥 누워 자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뭐를 맺지 말이라?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즉시 삐쩍 말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 시들어져서 죽었어요.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요. 야, 예수님 창조주라 하시더니 한성질 하시네.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지금 무화과가 6월달에 열리는데 어떻게 3, 4월달에 2달이나 아직 남았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가서 들춰보고 열매 없다고 저렇게 저주해 버리시나. 이 무화과 나무 잘못이 뭡니까? 이파리만 빨리 무성하게 폈다라는 겁니다. 못다 핀 잎사귀 피우랴 이러고 잎사귀 활짝 피웠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자하게 냈어. 그러나 실제로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 본문하고 무화과나무 말하고 예루살렘 말하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말과 또 무화과나무를 말하고 또 성전을 말하고 이렇게 꼬아놨어요. 12절에 베다니에 나와서 무화과나무를 말했죠.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매매하고 쫓아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뒤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말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왜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27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거니시니 때에 무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가 무화과 말 성전 말 무화과 말 성전 말 이렇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한 거고요. 그 자리에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를 먼저 보고 들여다보고 가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오는 길에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하면서 저주해 버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소하고 나오는 길에 제자들이 주님 아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하니까 믿음만 있으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말하고 다시 성전을 휙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말 성전 말 무화과 말 성전 말 이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무엇을 말하느냐? 이 무화과는 성전의 모습, 잎만 무성하고 또 열매는 없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는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모양은 있어. 껍데기는 그럴싸해. 건물은 있고 안에도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갖춰놨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딱 자아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가가서 교제해보고 붙어 보니까 뭐가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오늘 새벽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슨 파, 쪽파, 대파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주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이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태중신앙 3대째 믿는 지식 교회에서 직분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대를 막 한 거야. 이야, 저놈이 한 4대 되니까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고 휘집어 봤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교제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가보니까 아이고, 저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 같은데, 그 개인적으로 성령이 쑥 들어와서 교제를 딱 해보니까 아나운서가 소개한 것도 하고 반대로 답이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딱 그런 시즌이라고 봅니다. 교회 대지 120평, 건평 180평, 소동교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쓱 들어와 보니까 말씀이 풀어져 있기는 하나, 찬양이 풀어져 있기는 하나, 기도의 집이 있기는 풀어지기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주거리가 됩니다. 교회는 저주받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내용은 성전이기 때문에 끄덕없다고 하지 마라. 아이고, 교회인데 하나님이 건드시려고. 야야야, 성전이라도 부숴버린다 야. 그 말을 할 때 써진 거예요. 그게 너 장로이기 때문에, 너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네가 안심하고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라. 그래도 너 죽는다. 처음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장기가 느끼십니다. 여러분 시장기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시장할 때 음식을 보면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도 기대하십니다. 내가 오늘 정말 배고팠어요. 내가 목양실에서 그 3층 올라갔는데도 겨우 올라갔어.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막 튀어가면서 와이사스에 태령한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도 시장길을 느끼시고 하나님도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전으로 세상의 해답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시장길을 느끼고 이곳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와 교제하는 모습만 봐도 주님이 정말로 배불러 하시는 스바나처럼, 말씀처럼 기쁨을 주님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효동교회, 그 교회가 우리 효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성전, 어떤 교회, 어떤 사람, 하나님이여 어떤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지 이 성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세상, 이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해답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교회가 세상의 해답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해답이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았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그에게 다가가서 기대감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님의 영적으로 시장에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실 때 우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그 가운데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배불러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효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오셔서 방문하셨을 때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